네, 우리가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가 곧 부족함이고, 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한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들으면 좀 복잡합니다. 이게 어렵죠.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로마서 7장에 들어오면 율법도 죄, 사망 이러한 말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이 죄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에는 율법 때문에 우리가 꼭 죽는 것 같잖아요. 율법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마치 은혜에 이렇게 반대되는 것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율법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이 나를 얽매고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 로마 7장에 들어오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율법이 죄를 정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오해하기 때문에 마치 율법이 죄처럼 생각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마치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율법은 죄를 정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정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 기준점이지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 율법과 은혜를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죄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이 죄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이건 선한 거야.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이건 악한 거야. 이렇게 우리가 그 선과 악을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사람에게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된 거예요. 각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각 사람이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좋으면 선한 것이고 나에게 좋지 않으면 악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게 그 어려움이 생긴 것이죠.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우리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 것은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사람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말씀하는 것이 악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것을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탐심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이 바울은 다른 계명들, 10계명 중에서 9가지 다른 계명들은 잘 지킨 것 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들,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잘 지켰는데 그가 생각할, 이 바울이 생각할 때 탐심은 이건 자기가 조절한다고 해서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렇게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욕심 생기고 그것을 남의 것을 탐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울이 그 탐심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줬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탐심이 죄라고 계명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탐심이 죄라는 계명이 들어오기 전에, 그 전에 사람들이 이 죄를, 탐심을 가졌을까요? 그 전에? 예, 물론입니다. 그 전에도 이 계명이 모세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주어졌는데 모세 이전 사람들, 요셉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그 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탐심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탐심을 다 가졌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시기하고 욕심 부리고 탐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계명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계명이 들어오기 전에는 탐심이 좋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죄라고 딱 명시해서 말해주는 게 없었기 때문에 탐심은 좋지 않은 것이지만 그러나 탐심이 죄인가 이렇게 우리가 혼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탐심이,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탐심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전에는
내가 탐심을 가졌어도 그것이 죄인 줄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죄로 인해서 내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계명이 딱 들어와서 탐심은 죄다 이렇게 딱 말하고 있으니까 뭐가 됩니까? 내가 탐심을 가지게 되면 내가 죄를 지었네? 그럼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내가 죽음으로 나아가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게 되는 그와 같은 예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탐심 한 가지만 봤을 때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를 짓게 되면, 즉 계명을 통해서 이 내 행동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사망에 이르는 잘못을 지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동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계명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통해서 내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으니 계명이 나를 죽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계명이 나를 죽인 것이 아니라 내 행동,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 내가 탐심을 부리고 내가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이와 같은 것들이 죄가 되고 그 내 행동이 결국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계명이 아니라 내 행동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하는 것이죠. 계명 때문에 내가 죽음에 이르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오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를 얽매고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이 의로운 행동인지 이것이 악한 행동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 판단 기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내 행동을 살펴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나를 얽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내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를 분명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네, 야고보는 이와 같은 예를 들었어요. 계명 중에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과 간음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를 들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예를 들었죠? 탐심을 가지고 예를 든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다 계명에 속해 있는 것이고 율법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율법,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두 가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예, 그 한두 가지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어긴 것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 율법을 어긴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죠. 한두 가지, 그러니까 다 지켰고 한두 가지만 잘못했어도, 한 가지만 잘못했어도 그는 율법을 어긴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기준이 나를 향하고 있는데 내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렇게 판단해 봤을 때, 내 행동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나를 비춰주시니까, 내 행동을 비춰주시니까요. 그래서 내 행동이 잘못되었으면 그것 때문에 나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율법을 다 어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율법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줍니다. 우리가 방금 본 이 야고보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게 하기 위해서 한두 가지를 잘할 수 있도록 그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요리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청소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정리정돈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기도 하고 외국어를 잘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네,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같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람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재능을 통해서 한두 가지 잘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을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하고 저것을 잘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줍니다. 내가 잘하는 것으로 잘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이렇게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요, 그 율법을 지켜서 그가 의롭게 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율법을 주셨으니까 그 율법을 잘 지켜서 그 율법대로 내가 의롭게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무엇이죠? 그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알아보도록 선악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내가 그것을 지켰어. 하나님의 기준인데 내가 하나님처럼 그 율법을 다 지켜서 내가 이렇게 되려고 하니까 벌써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율법을 다 지켜서 내가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말씀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는 것이죠. 아무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저를 깨달을 뿐이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내 행동을 이렇게 판단해 보았을 때 내가 옳은 행동을 한 것인지 내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지 사람이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부족하고 그렇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고요. 그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제사법도 함께 주신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율법 안에 제사법이 들어있어요. 그 제사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내 죄가 용서되는 것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족하고 그 한계가 있는 사람들의 그 같은 연약함, 그 죄를 지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죄가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고 나오게 하고 그 제물의 피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같은 경험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라고 하셨고 그 제물의 피를 하나님께 바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잘못,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법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래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부활, 그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전에 이와 같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이죠. 제물의 피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니고 그 율법 자체가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은 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결국 나를 하나님 앞에서 죽음으로 이끌든지 하나님의 그 어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율법, 계명 이와 같은 것들은 다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내 행동을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내 행동을 비춰보는 것이죠. 내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행동인지 이것이 선한 행동인지 알아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되는 율법이 악합니까? 아닙니다.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내 행동을 판단해 주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때로 율법이 나를 정죄하기 때문에 내가 마치 율법 때문에 내가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율법이 나를 죄로 묶고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첫째는 계명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첫째입니다. 그 둘째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율법의 강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누구든지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가 그것을 필요로 하면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소경이면 눈을 뜨게 하셨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면 걷게 하셨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습니다.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나님께 나온 사람은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전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다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통해서 내 행동이 과연 옳은 행동인지 그런 행동인지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 그랬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저것이 옳다 그랬으면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은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대하기 참 쉽습니다. 그리고 또 오해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준을 나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과 사람은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차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신을 마치 특별한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에 있는 오해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높임 받으려고 합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를, 그렇게 대우해 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람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기준이지 내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기준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 사람을 그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특별하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요, 사람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옳은지 그른지를 살펴보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10번째 계명인 탐심을 가지고 그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자신을 볼 때도 탐심을 내가 금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마 7장 오늘 7절 13절 말씀은 이것입니다. 율법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이유,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행동을 비추어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 행동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율법을 가지고 내 행동을 판단해 보았을 때 내 행동이 잘못된 것이면 그것을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그것으로 내가 하는 행동을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판단해 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목적이죠. 율법 자체가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 보고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 잘못된 행동에서 알려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부르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알아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나의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내 행동을 판단해 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내 행동, 내 말, 그것들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해 보고 알아보는 그것도 우리 소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